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설나영 전도사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벌써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조사님 어제 보니까 갑자기 붕어빵도 생각나고 호떡도 생각나고 갑자기 찾아온 겨울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날짜를 따져보니까 벌써 10월이 지나갔더라고요. 지나가고 있고 또 11월을 맞이하고 그럼 이제 내년에 벌써 2022년도를 맞이하겠죠. 오늘 랩런트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인 건강을 회복하고 또 육신적인 건강도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오늘 예배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계세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고요. 또 오늘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지고 있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이곳 광주에서 예일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현장에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오늘 친구 따라서 왔는데요. 아니 저는 오늘 선생님 따라서, 아니 저는 엄마가 오늘 안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생각한 것 같지만 오늘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실 때 어떻게 했냐면 환호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대요. 환호성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늘 다윗과 같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두 번째 왕이었던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환호성과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준비됐나요? 박수 칠 준비, 환호성 할 준비 됐나요? 네,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의 박수와 환호성을 올려드릴게요. 우! 우!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다윗 왕은 이렇게 성전 올라갈 때마다 우후 하고 왔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 예배하러 간다 한대. 우후,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러 간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걸 가지고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하박국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우리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었죠. 지난주 나누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였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오늘 하박국은요, 18번째 여호야김 시대, 이때는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었었을까요? 생각나요? 예레미야의 선지자들을 나누면서 어느 나라의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까요? 기억나나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선지자로서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지 않았고요. 아니,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정의롭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살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가 세워주셔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다 주셔놓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다른 나라는 다 괜찮지만 이방 나라인 이 나쁜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그런 일은 도대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악인들이 잘 살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비록 죄를 졌긴 했지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의인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두 가지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해 주셨어요. 전산 성경에는 나합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훔서 다음이 하박국서이죠.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료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한 것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묵시를 줄게.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판에 새겨라. 그래서 너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나 옛날에 선배들처럼 우리의 왕들 선조들 왕들처럼 아수르 군사 18만이 다 죽은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그거를 판에 새겨. 그래서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은 정한 때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속히 이룰 것이라. 혹시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너희 나라를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거지만 결국 이 악인들도 다 망하게 될 거야. 누구만 살게 될 것이야? 의인만 살게 될 것이야. 근데 의인이 착하고 똑똑하고 멋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옆에 있는 바벨론 나라, 우리가 이제 멸망하니까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저 옆에 보니까 애굽 나라도 있더라. 애굽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성공해 보자.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진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유다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도 결국 멸망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모든 유다, 죄를 범한 유다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의인을 통해서만 살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 대답을 가진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박국의 기도를 잘 알고 있는데요. 3장 17절 19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이 질문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한 장 넘기면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1305페이지.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그런데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악인들을 통해서 착한 의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든지 말든지 유다 나라가 멸망시키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양에 내 우리에 소출이 없고 양들이 없고 소가 없고 다 없어질지라도 다 사라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믿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엠먼트들도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쟤만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쟤를 나한테 붙여가지고 진짜 쟤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너무 싫다.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싫다.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주셔서 광주 내 초등학교 내 학원 어떤 친구들은 나 이 한국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레몬트들이 질문하세요.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레몬트들은 하박국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군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나는 이 친구가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우리 가정과 부모님이 없을지라도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박국과 같은 기도를 회복하길 바래요. 오늘 하박국은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했어요. 예배 때마다 랩런트들 질문하세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엄마한테도 친구들한테도 할 수 없는 질문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라면 나쁜 사람들을 나를 안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나에게 축복만 주시고 행복만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랩런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뭘로 응답해 주실까요? 그 친구를 갑자기 팡 해서 없어 죽이거나, 부모님을 팡 해서 없어 죽이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럼 랩런트들은 그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시지?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친구들을 주신 거, 또 나에게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거,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 나라를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 걸로 딱 대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박국처럼 기도해 보기 바래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친구들은 기도 수업 할 때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정교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또 가정 예배 드리는 또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랩런트들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소출이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길 바래요. 이 질문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했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그걸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누가 기도했을까요? 마틴 루터가 이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사람들은요,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루터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우리 랩런트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온 선배님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이번엔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번 주에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바벨론에도 아니 저 나라는 진짜 이상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의인들을 다 죽인대. 믿을 수 없대. 또 믿을 수 있지만 내 주목을 믿어라. 나는 내 돈과 내 대상과 내 지식을 믿는다. 내 배경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 선교 현장들을 같이 확인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을 이번 주간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랩런트들의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의인들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응답을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질문하고 그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그래서 그 기도가 심겨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없어도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사람과 사건과 일로 어려워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교 현장에 예빈된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고 생명 살려지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